민수기 8장 말씀 함께 나누십시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몸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곳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씀이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1절 2절을 함께 읽었네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8장은 그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직무 중에 중요한 일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 세우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월삭 때문에 7장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잠시 7장 1절로 가십시다. 여기 보면은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하고 장막 세우기를 피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장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는데, 그 장막을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식양대로 이 장막을 세우는 그날 이후에 사실은 민수기 7장의 일이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일보다 앞에 시간적으로는 앞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민수기의 내용은 민수기 1장부터 그 모든 군대로서의 20명의 장정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군대의 진 배치가 있고, 또 안쪽으로 레위인들의 세 아들, 그 아들들을 향한 그 배치들, 그 아론의 아들들의 배치들, 그리고 레위인과 그 족속들의 임무와 그리고 성막 회막을 지키고 그것을 운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민감하게 세워진 레위인들의 구조들을 왜 하나님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사실 시간적으로는 성막과 회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7장이에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12지파의 모든 두령들이 황소 6과 수레 6과 황소 12를 각각의 지파 두령들마다 분담하여 레위인들이 성막과 그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것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그 기물들을 헌신하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헌신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사실 7장의 이야기는 모든 시간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면 민수기 1장보다 앞에 나왔어야 할 기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민수기는 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사건을 7장에 배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몸된 교회에도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지키고 또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예민하게 여호와의 운반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족속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들은 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 레위인 자체가, 레위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 비밀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떠한 다른 것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업이고, 그리고 주님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구별된 자들이고,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12지파의 분담은 사실은 다이렉트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7장에 이 성막이 지었고 성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7장에 보면 12절에 유다 지파로부터 쭉 마지막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수레 6과 황소 12마리를 분담해 가지고 다 예물을 드려 가지고 레위인을 도와라. 이 이야기를 민수기 1장에서 딱 먼저 했다면 성도들과 백성들은 오해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현대로 치면은 헌금해 가지고 재정해 가지고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을 생활하게 하고, 이게 맞아? 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에 군대로서의 계수, 그리고 진의 배치, 여호와께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잘 영적으로 캐치해서 이 백성을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귀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그 일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7장을 갑자기 시간적으로 그 일을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의 후대에게 이걸 기록할 때에는 7장을 제일 앞에 선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각각의 두령들이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앞에 부르심대로 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돕기 위하여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인을 돕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관하여 11지파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지파로서 12마리의 황소와 6수레를 각 두 파씩 하나의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한 담당하도록 배당하여 그들이 헌신하도록 하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차로 하면은 7장이 민수기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실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이것들을 운반하는 일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후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레위인으로서의 구별된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이러한 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지도록 민수기는 제일 먼저 일어날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을 7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1장부터 6장까지 레위인들과 그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주님이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군대로서의 설명을 한 다음 그 이야기들을 7장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깊이 있게 그 영적인 깊은 배려를 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89절에 나와 있는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모세가 사실 여호와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증거계 위, 다시 말하면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속죄소를 덮는 뚜껑을 시온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모세가 사실은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와께 말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순서상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백성들과 레위인의 관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7장을 뒤에 배치한 이야기, 그리고 7장 마지막 89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 구조를 성경은 굳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말하려고 했지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하려고 했지만은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인들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순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듣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존중과 기름 부음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직무와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이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서의 이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관계의 구조를 민수기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인들이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세운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장 1절부터 4절에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역을 먼저 설명하는데, 그게 등불에 불을 꺼뜨리지, 등을 켤 때 7등잔을 등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이것이 모세가 아론에게 고하는 이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여호와께 정결케 하여서 그들이 구별되어 주님 앞에 정결케 해야 하는 2절 5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왜 구별돼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20절부터 그 뒤쪽으로는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 직무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근데 8장 1절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은 7장 89절에서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께 할 말이 많았어요.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러한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백성들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난 상태이고 백성들은 그 긴장감 있는 홍해의 도강과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들이 많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사실 여호와께 할 말이 많았겠죠.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님, 왜 저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이 백성들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뭔가 보고하고 토로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입을 막으시고, 어떻게 막으셨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속죄소 그 증거막 증거계 그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가로막으며 여호와께서 가로막고,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리고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내용이 뭐예요? 8장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왜 선택됐는지, 너희들이 해야 할 직무가 뭔지.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몸된 교회들이 진행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계 사회 영역 가운데 마치 11지파가 모든 땅을 맡고 또 그러한 사회적 유업 가운데에서 기업들과 학교, 직장 가운데 나아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잘 일러주고 목양하고 그런 영적인 음성들을 잘 전달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민감하고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사역자들과 예배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긴밀한 하나됨의 연합, 성령 안에서 이 몸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 또 영적 리더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같이 한 몸을 이루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잘 성령 안에서 맞물려 하나의 언약적 공동체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파하듯 몸된 교회가 그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쫓아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어 군대처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레위기의 구조,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장의 이슈가 시간차로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은 7장에 배치한 이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구별되어 그들을 섬겨야 하고 6 수레와 12마리의 황소들을 구별하고 예물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냥 다이렉트로 7장의 이슈를 민수기 1장부터 레위인들 섬겨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 먼저 섬겨 그들을 위해서 수레 6과 황소 12를 준비해 와라, 그리고 각 지파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역자분들이 성전에 와서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창념하고 연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참 귀한 일이시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들을 가리키는 자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라. 할렐루야. 어제 한 분 권사님이 저 냉장고에 키위와 여러분 귀하게 사역자들이 먹으라고 또 성도들이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놓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지난번 목사님을 뵀는데 저보다 얼굴에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과일을, 목사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준비했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그것을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들은 민수기 7장 89절에서 사실 사역자들도 여호와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들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리더로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세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겠죠. 사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느보산에서 그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가 이 안에 분노와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음성과 그 명령을 자세하게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왜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백성들에게 대언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쳤냐 하고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그 사역을 스톱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민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 지금 사역자들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일들은 무슨 어떠한 사람의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막 저분들이 섬기고 PPT를 하고 마이크를 준비시켜주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때문이냐? 여호와의 먼저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듣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레마가 잘 전달되어 이 몸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게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강단 밑에서 1시간 전, 30분 전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의 감정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언약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보십니다. 열린 하늘 교회를 하나로 보십니다. 아멘. 근데 서로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들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 갭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듯이, 이 광야를 걸어야 하고 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거룩한, 주님이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구조 안에서 백성들의 진 가운데 센터에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한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레위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12지파 자신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 반대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전달하시는 이 말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분별하여 전달해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할 말이 있어가지고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할 말들을 먼저 막 쏟아내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증거계 위에 시온자 그 뚜껑 위에 영광으로 임하여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지금 전하는 것이 8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와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먼저 1절부터 4절에 아론에게 말합니다.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등대 앞이 뭐냐? 말씀이요.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 앞엔 떡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등대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 창문이 없는, 어떤 빛도 조명될 수 없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소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모세가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아론 너희들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 등대를 앞쪽으로 비춰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철저히 여호와의 영, 등대는 7 등대인데 이 7 등대 촛대는 여기 앞에 우리가 강단에도 세워놨지만은 저 형상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 7 등대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7 영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의 여호와의 영이
일곱 영 성령이십니다. 그게 그 일곱 촛대, 그것을 불을 밝히되 꺼뜨리지 말고 앞쪽으로 비춰라. 기도와 말씀, 그것이 제사장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이 뭐냐? 등대를 앞쪽으로 비추어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분향단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게시되어 있는 여섯 개씩 두 개의 떡,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열방을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조명하는 여호와의 빛 등대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비추는, 등대를 비추는 일에 제사장의 사명은 응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 기도의 집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방향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1950년대에 6.25 전쟁 이후에 전쟁 통해 60년, 70년, 80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중생과 구원의 거듭남의 은총들을 확 부어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교회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것이, 말씀이 정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그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꼼꼼히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자원하여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 읽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살폈더니 그때부터 이제 평신도를 깨우고 제자훈련이 일어나고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전에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런 차원의 방향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지만은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대로 보는 매우 중요한 운동들이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배웠던 기도에 대한 방향이 불교적 기도, 유교적 기도, 샤머니즘적 기도, 그리고 말씀도 내가 먹고자 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의도한 말씀, 그런 수준으로 가끔가다 어떤 설교나 메시지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저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제사장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일곱 등대를 정확히 밝혀 앞쪽으로 비쳐 분향단과 떡상이 제대로 주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서의 성도들의 기도, 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들을 다시 대언하여 올려드리는 금대접에 가득하게 믿음으로서만 담겨져 있는 향기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듣고 보고 기도의 집에서 14년 동안 함께 나눈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고, 5월에 있을 스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집에 부르심, 그리고 열린 하늘 교회가 이 일곱 등대를 밝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해야 하는 간구와 기도는 대체 어떤 것이고,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금대접에 합당하게 담기는 기도,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합당한 기도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과 주님의 의도와 뜻을 밝히는 일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사역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7개의 가지들을 다 각각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사역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등대는 하나의 금을 쳐서 7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7개의 불이 있지만 이 7개의 불은 모두 다 하나의 불,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의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통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에 하나의 유기적인 금 안에서 만들어진 7가지의 등불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는 연합대 통합의 싸움입니다. 부부의 연합, 국가의 연합, 몸된 교회의 연합, 이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의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의 시도가 아니라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부부가 서로 만난 것은 이미 그 여인은 나의 갈빗대로서 이미 하나였던 여인을 만나는 그 신묘막측한 주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연합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사역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성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를 내 기질과 내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다 다른데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서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몸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향하여 구별하여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세운 다음에 14절부터 쭉 보면 오늘 8장에서 중요한 영적인 계시는 이겁니다. 17절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은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20세 이상의 군대를 헤아리고 레위인들을 계수한 그 계수가 나오는데 22,000명이죠. 22,000명. 근데 초태생을 계수해 보니까 273명이 더 많았어요. 22,273명인데 273명에 대한 속죄와 모든 대속에 대한 그것을 예물로 구별하여서 레위인의 수와 초태생의 수를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표성을 띤 머리된 자들, 그 머리된 자들의 초태생들, 애굽에서 나오면서 10번째 재앙, 애굽이 완전히 바로가 꺾이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10번째 재앙의 완성,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어린 양 장자의 피, 여러분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 피를 바르는 집은 패스오버 6월 넘어갔고 파라오의 머리됨을 모두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의 머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 머리됨의 비밀로 나온 어린 양의 비밀로 나온 이 언약의 공동체가 계속 기억해야 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 어린 양의 피 흘리심, 그분의 생명과 능력. 근데 그걸 레위인과 초태생의 대신으로 하여서 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레위인들을 존중하고 레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의 연합된 생명의 방향과 모든 머리로부터의 지시, 머리로부터의 생각,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 그분으로부터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초태생들, 각 지파들의 머리, 각 가정의 머리 장자들, 그 장자들이 각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이라면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계시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레위인들에게 있고, 이 레위인들과 이 초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민수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을 한 절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제사장들 그룹 가운데 그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 초태생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고, 그 대표들이 머리로서의 그 음성과 생각을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도록 레위인들과 연결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한 공동체로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봉사, 그게 레위인들을 왜 우리가 그 열한 지파가 섬겨야 하고,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과 제사장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방향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 초태생된 백성들의 각각의 리더십들, 머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잘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이 머리의 최종적 주권자들이 아니라 그 머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잘 계시적으로 전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구조상 통치적인 구조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 머리된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셀의 리더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과 레위인들과 긴밀하게 잘 연합하여서 그 초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운 22,000명의 숫자, 22,273명의 이 숫자들을 참 맞물려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인식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은총 가운데 풀어지는 그 머리됨의 비밀들이 잘 연결되어 이 공동체가 100개, 200개, 300개 그러한 사분원열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하나, 광야를 돌파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몸, 그 임재 의식, 주의 영광을 쫓아 온전히 하나 되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영광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공동체임을, 그 생명이 흘러가는 강력한 몸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그리고 백성들 전체 초태생자들과의 레위인이 대신하여 레위인을 정결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여호와의 의도는 결국 초태생, 머리, 장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광야를 걷는 강력한 은혜는 주님의 머리 되심에 인도하심을 쫓아 가야 하는 주권적 순종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려나는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된 몸된 공동체로 연합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생명된 몸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이곳에 신묘막측하게 모여 있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히 언약적 공동체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생명의 계시가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대생임질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말씀들을 곱씹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와 영광의 생명의 킹덤의 구조가 온전히 랭든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의 구별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을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구조를 이스라엘의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 되어 걸어가는지에 대한 영적인 생명의 질서로 계시하셨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예배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영적 센터 가운데, 회막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핵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인도함을 온전히 인식한 레위인과 제사장들, 센터의 동서남북에 그렇게 배치하고, 또 군대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하여 원수와 싸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하늘의 생명의 구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생명의 인식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레위인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역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할들,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짜고짜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을 섬기라고 하는 내용을 민수기 1장부터 설명하지 않고 주님이 이 공동체의 영적인 구조를, 그리고 20세 이상의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생명의 질서의 배치들을 모두 하신 다음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왜 7장에서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이 백성을 군대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들이, 생명의 구조들을 백성들이 충분히 이유를 이해하고, 레위인들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그들이 가진 다음 주님 백성들에게 6개의 수레와 12마리의 황소를 구별하여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허락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기꺼이 여호와의 그 생명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의 일들을 드려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들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성도들, 성도와 사역자, 예배자와 성도들,
성도와 예배자들,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사 성도들의 기도들 분향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검, 주의 생명의 말씀이 레마로 열리도록 주의 성령이여 비추시고 진리의 성령이여 알려주시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라. 성령의 빛이 앞으로 비추어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떡상 위에 비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고 방향과 그리고 정확한 생명의 푯대를 알려주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언약의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 주여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마치 모세가 여호와께 할 말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끊으시고 먼저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해야 할 일들,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모든 초태생 장자들의 대표성과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세우셨음에 관한 주님의 생명의 구절을 설명하여 레위인들에게 기도와 예배, 주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총과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 다이스 양막이 성경적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속으로 선포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학교, 직장, 가정, 머리된 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긴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이 생명의 계시와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연합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믿음으로 지켜 이 공동체가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뜻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레위인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믿음의 나라요,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기도와 금식의 나라, 자원하여 섬기는 헌신과 충성됨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 정치 싸움이 아니라 체제 싸움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거짓과 원수의 괴계를 드러내시고 이 나라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하여 사용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오니 이 민족을 회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주의 영광 가운데 깨어 마땅히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국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몸된 교회들이 각자의 자기 소리가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계시들이 생명의 방향들을 선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겸손하게 선포함으로 몸된 교회가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교회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도 부르심에 합당한 진리를 맡은 교회로 여호와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교회와 기도, 예배, 기도다운 기도, 교회다운 교회, 말씀 대매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본질과 원형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이 부르심을 위한 중요한 거룩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인크라이스 사역을 여시고,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그리스도의 빛에 빛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조명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면하기를 원하는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각자의 삶을, 각자의 삶의 여정을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모든 혼의 영역의 보좌들을 점검할 때 자기가 보좌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보좌가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운 사역자들, 특별히 담당 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주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린 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 이 다이상막에서 풀어지는 모든 생명의 계시들이 이 땅의 대전 도시 2,500교회와 사랑하는 19개의 캠퍼스의 믿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린 하늘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수술을 앞둔 지체가 있습니다.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시고 치유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고, 주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고민과 갈등과 주님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풀어지게 하사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함으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안에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이 생명의 은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부흥케 하시고 청년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시드누스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소서.